자, 우리 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에스겔 5장입니다. 자, 5장도 역시 우리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어떻게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수꾼의 소명을 받는가 하는 얘기를 다루었다면, 요 4장, 5장에 나오는 내용은 에스겔이 파수꾼의 소명을 받고 처음에 말씀을 증거할 때 말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행동 메시지로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이 요 4장, 5장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4장, 5장에서 이렇게 행동 메시지로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것은 뭔가 뻔뻔하고 이마가 단단하고 강팍한 이런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하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 이렇게 에스겔이 이상한 행동으로 함을 통해서 호기심을 유발시켜서 뻔뻔하지만 강팍하지만 뭔가 에스겔에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에스겔이 보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뭐 하나님이야 믿을 거 없다 생각은 되지만, 근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에스겔은 막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본인은 미친 사람처럼 누웠다가 이쪽으로 누웠다가 소똥으로 사람 인분으로 밥해 먹어야 되고,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루 먹는 양도 조금 먹어야 되고,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에스겔은 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죠? 왜 이게 나는 똑같은 선지자인데 나는 이렇게 힘든 일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돼 라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에스겔을 서를 볼 때마다 참 같은 선지자라도 어떤 선지자들은 그냥 점잖게 말씀으로 증거하는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정말 에스겔처럼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서 정말 고통과 고난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근데 우리가 만일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스바냐 같은 선지자는, 스바냐 아시죠? 스바냐는 요시야 왕을 깨우치고 요시야 왕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왕의 스승. 그러니 얼마나 대우받으면서 선지자 노릇했겠어, 스바냐는. 반면에 에스겔은 얼마나 미친 사람처럼 취급받으면서 선지자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선지자가 됐어. 스바냐처럼 하고 싶어요? 에스겔처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분명히 스바냐 쪽이 더 선호되겠죠. 그죠? 같은 선지자라면. 근데요, 스바냐 쪽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에스겔 쪽 하라 그러면 그거는 아무나 못해. 그러니까 저는 에스겔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이건 에스겔이니까 하지, 나를 시키면 나 이렇게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훗날에 보면 에스겔의 상급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선지자보다도 저는. 자, 근데 5장에도 역시 에스겔은 그야말로 미친 사람의 모습을 연속적으로 시리즈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인분으로 밥해 먹질 않나, 소똥으로 밥해 먹질 않나 이러던 사람이 5장에 보게 되면 뭘 하냐, 칼을 취해서 삭도를 삼아 머리털 수염을 다 잘라. 원래요, 제사장은 누구랑 좀 비슷하냐면 나시린하고 좀 비슷해요. 나시린에게 해서는 안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시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돼. 또
술을 마셔서는 안 돼. 에? 독주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머리를 잘라서는 안 돼. 그래서 이 머리는 머리털뿐만 아니라 여기 수염하고 이 아래 수염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라서는 안 돼. 근데 에스겔은 원래 아버지가 부시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날 때가 30이었어요. 유다에 있었으면 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레위기 21장 5절에 보면, 레위기 21장의 5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은 머리를 잘라서는 안 돼. 특별히 정결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에스겔은 이런 제사장에 가까운 사람인데 머리털 수염을 잘랐다. 그리고 이거를 저울로 달아서 3분의 1씩을 딱 아주 똑같이 나누었어. 그래서 3분의 1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3분의 1은 막 성읍 안에서 불을 지르고, 또 3분의 1 깎은 털은 바깥에 나와서 막 칼로 치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은 바람이 불 때 바람에 확 흩으래. 그리고 거기에서 좀 남은 털럭이 있으면 조금 가져서 내 옷자락에 싸래. 그리고 그것을 또 조금 싸갖고 와서 가지고서는 또 뭐하냐? 4절에 불 속에다가 불 질르래. 이거는 뭐 좀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임할 징계가 어떤 식으로 벌어지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되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스라엘의 원래 존재는 어떤 존재로 존재해야 되냐? 열방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근데 지금 에스겔이 머리털을 잘랐다, 수염을 다 잘랐다. 이거는 제사장으로서 볼 때 부정하게 된 거야. 제사장의 자격을 상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에 살아온 삶이 어떠했다? 제사장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 이거를 에스겔의 이 털 깎는 모습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지경인지를 에스겔이 털 깎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이 제사장답지 못한 것처럼 너희도 지금 뭐다? 제사장답지 못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의 양상이라 그랬죠. 자, 여기 3분의 1은 어떻게 된다? 성읍 안에서 불살라진다. 이제 예루살렘은 종말의 날에 어떻게 되냐? 바벨론에 의해서 종말될 때 성 안에서 3분의 1이 불질러짐을 당한다. 성 안에서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또 3분의 1은 어떻게 되냐?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라고 돼 있는데, 전쟁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3분의 1이 처참하게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또 3분의 1은 어떻게 된다? 살아남았지만 이들은 바람에 흩어지듯이 이제 세계 각처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흩어진 백성들이 되게 된다. 유대인들이요.
이걸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3절에 보면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다 싼다 그랬죠. 열국으로 흩어지고 죽임당하고 불태워짐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을 남은 자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 되게 조금 가져 옷자락에 싸서 데리고 오긴 하지만 그런데 아무튼 그런 어떤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양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5절에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라 했을 때 에스겔은 이해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왜 머리를 잘라야 되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5절 이하입니다. 5절 이하에 보면 뭡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지금 막 3분의 1씩 죽어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누구다? 예루살렘이 당할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왜 이런 처참하게 불에 타 죽고 칼에 죽고 세계 각처로 흩어지고 하는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냐? 아까 이스라엘 나라는 뭐였다고요? 제사장 나라.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를 잘 감당하라고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에 둘러있게 했어. 그래야 하나님의 대리인 노릇을 잘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사장 나라 되라고 이스라엘을 축복을 했는데 6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살아온 꼬락서니가 이방인보다도 더 악하게 살았다. 그리고 율례도 그리함이 둘러싸여 있는 열방보다 더했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예레미야, 이거 몇 장이냐? 예레미야 2장 10절인가요? 예레미야 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자, 거기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기띔 섬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왼쪽에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중해 쪽에 보면 섬이 하나 있어. 크레테 섬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섬이 옛날 이름이 기띔이라고 하는 섬이야. 근데 여기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의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그러면서 어느 나라가 11절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주변에는 여러 나라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각각의 나라에는 자기 나라의 고유의 신들이 있었어. 블레셋 하면은 다곤, 모압, 암몬 하면 몰렉, 그모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그 고유의 신들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베니게 하면 바알,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고유의 신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데, 자기네들이 농사가 안 된다, 뭔가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다가, 몰렉으로 신앙을 바꾼다든지, 바알을 섬기다가 다곤신으로 신을 갈아탄다든지, 이런 짓거리를 안 해. 이방 나라는요. 그냥 걔네들은 우상을 섬기면 끝까지 우상으로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호와 하나님 섬기다가 농사가 잘 안 돼. 그러면 농사 잘 짓게 해주는 신을 찾아. 그게 누구냐? 바알. 그러다가 또 이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다가 바다로 좀 해양 진출을 해야 돼. 그럼 누가 필요하냐? 바다신이 필요해. 그 바다신이 누구냐?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섬기다가 이 신 섬겼다가 저 신 섬겼다가 이 갈아타기를 잘한단 말이죠. 이거는 누구도 안 하는 짓이다. 이방인도 안 하는 짓이다. 근데 제사장 나라라는 게 요따구 짓을 했거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에스겔이 하는 얘기가 뭐냐.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이방인보다도 더 악했다. 6절. 이방인보다도 더 악했다. 그리고 너희의 요란함이 이방인보다도 더했다. 율례를 행치 않았다.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았다.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않았다. 이방인들도 다른 신은 안 섬겨. 7절 끝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한다? 아까 에스겔이 행동 메시지로 보여주었듯이 3분의 1은 불에 타고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내리겠다?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물론 지금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대한 얘기, 바벨론으로 인한 멸망을, 종말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전무후무라는 말은 뭐야?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는 일이니까 이런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정도만이 아닌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까먹고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까먹고 엉뚱한 짓 하는 자에게는 마지막 때에 가서 전무후무하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는 거야. 근데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뭐냐? 사탄에게 내준다든지 그래서 놀이가 되게 한다든지 때로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육을 멸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장 나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제사장 나라인데 순종치 않고 제사장답지 못하게 살면 나중에 어떤 일도 벌어지냐.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참 막가는 집안이 되는 거죠. 아비가 아들의 바베큐를 해먹고 아들들이 오늘은 니네 아버지 잡수자 이러고서는 아버지 잡아다가 바베큐 해먹고 왜? 식량이 없으니까. 식량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이 얘기가 어디에 나왔냐 하면 이미 우리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한다는 얘기가 레위기 26장 후반부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처음에 뭐 전염병 내리겠다, 연병 내리겠다, 폐병 내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그래도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할진대 벌을 몇 배를 더하겠다? 7배를 더하겠다. 그래서 또 벌을 막 내리다가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할 때네 7배를 더하겠다. 그러면서 계속 7배를 더하겠다, 7배를 더하겠다, 7배를 더하겠다 하다가 레위기 2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회개치 않고 범죄하게 되면 부모가 자식의 고기를 먹으리라 라는 얘기가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가 자식의 고기를 먹게 된다라는 얘기가 새삼스럽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과거 이 사마리아가 멸망당할 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식들을 잡아먹었어요.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다 아시잖아요. 예. 그래, 아니, 밀고 그런 게 아니라 부모들이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니에 삶아 먹자. 그 다음에 니에 삶아 먹자. 이랬다가 어떤 엄마가 자기 애를 내놓지 않으니까 이자들이, 엄마들이 왕에게 와서 우리 자식들은 다 삶아 먹었는데 이자가 애를 내놓지 않는다. 그러고선 그 왕에게 탄원을 하잖아요. 예. 그런 일이 실제 북이스라엘 멸망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 그리고 성경의 유다의 멸망 때는 이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조세푸스나 이런 데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큰 기근과 흉년과 또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부모들이 다 삶아 먹었대, 애들을.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과장이 아니라.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11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의 고마움을 전혀 몰랐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죠. 그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으면서 전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을 했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다, 귀한 분이다, 이런 의식이 전혀 없었어. 그래서 예배도 형식적,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도 전혀 소중한 의식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 아시지. 이들이 나를 전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구나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11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들이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더럽혔다.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 나도 너희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미약하게 하겠다. 12절은 아까 에스겔이 수염과 머리털을 잘라서 3분의 1씩 3분의 1씩을 이상한 행동을 보여주었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야. 어떻게 보면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는다, 기근으로 망한다, 3분의 1은 칼에 엎드러진다,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리겠다. 지금 이 얘기죠. 설명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고 무조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때가 되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래서 심판은요, 행한 대로 보응합니다. 그런데요, 구원은 행함에 따라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은혜는 누구에게 베풀어지는 거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이 하나님을 없수히 여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퍼부으실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진노가 다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분이 풀려서 하나님의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어디에서도 우리가 나왔던 거냐면 요한계시록, 우리 요한계시록 이미 공부했죠? 요한계시록 16장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으신 게 어디냐? 16장에 보면 이건 뭐에 대한 얘기냐? 16장 2절 대접 쏟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시리즈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 대접이에요. 7인, 7나팔, 7대접. 이제 대접이 쏟아지면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다 쏟아지는 거야. 그런데 이 에스겔 16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마지막 재앙이죠. 마지막 재앙을 공기 가운데 쫙 쏟음에 무서운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뭐라고 얘기한다? 가로되 뭐다? 되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누가 어떤 일을 막 하고 있어. 이제 충분한 것 같아. 그럼 뭐라 그래? 됐다. 그만해. 이러죠? 됐다. 되었다. 이러잖아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졌어. 이제 진노를 퍼부어서. 이제 뭐야?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긍휼히 하나님의 그 공의에 의해서 심판이 다 쏟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 실현되었기 때문에 시원하게 될 거예요. 뭐 이 바닷물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가득 채워질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시원하다. 또는 되었다. 또는 다 이루었다. 뭐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겠지. 그렇죠? 에스겔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다 이루었다라는 이 표현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시원하다라는 표현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초토화되었다고 하나님이 시원한 건 아니겠죠.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이 에스겔은 어떨 때는 바벨론에 대한 종말을 얘기하다가 또 어떨 때는 마지막 때에 있을 종말을 얘기하다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그러나 우리가 잘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하늘의 근원을 창조하신, 물들의 근원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이 주신 사명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어떻다? 무서운 심판이 있다. 그리고 이 심판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때까지 무섭게 쏟아지게 된다. 근데 이 심판이 쏟아질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하겠다는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툭 던진 게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14절에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경배치 않고 예배치 않고 엉뚱한 거 쫓아다니면 하나님이 그 땅을 황무케 하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능욕거리가 되게 하고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벌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이방인에게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리라. 이 괴이한 것이 뭐냐면 아주 놀라운 것, 경악할 만한 것.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까지 망할 수가 있나? 사람들이 경이할 정도로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 멸망하게 하는 기근과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겠다. 또 17절에 보면 기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니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데로 가면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안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거지. 만일에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가 안 되니까 난 막 가도 돼 하고 계속 막 가면 어떻게 된다? 지금 여기에 언급된 거 아주 톡톡하게 다 체험해야지. 지금 여기에서는 뭡니까? 이방인에게 넘겨준다 그랬잖아요. 이걸 어떤 인류로 얘기할 때는
뭐냐면 인류를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냐면 아까 사단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아요. 사단의 놀이개가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도 뭐 걔네들이 뭐 좋은 나라입니까? 아수르가 좋은 나라입니까? 근데 그런 자들의 놀이개감으로 놀림 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에게, 때로는 사단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내어준다. 그리고 놀림 당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호 아래 있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철저히 깨닫게 한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짓거리 하면 육을 멸한다. 영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육을 멸하는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가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 땅 되면 그 다음에 돌이킬 기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돌이키라고 어쩌면 이 고난의 강도를 점점 더 세게 조여올 수 있어. 그래서 7인 좀 더 세게 7 나팔, 그래도 안 되니까 7 대접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갈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점점 어려움으로 갈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뭐냐? 아, 점점 세지는 거 보니까 가까워지는구나. 그렇다면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아하,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이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파수꾼으로 나아가게 되면 누굴 만난다? 이마가 얼굴이 뻔뻔하고 이마가 단단하고 가시와 찔레 같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말씀 증거하면 그들이 듣냐?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는 들을 거예요. 어떤 이는 안 들을 거예요. 안 듣는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만두냐? 아니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로 너희는 가서 증거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점점 세상은 점점 좀 이렇게 희망이 없어져 가잖아. 우리 대한민국 보면 더 그렇잖아.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불씨가 돼서 와장창창창하고 무슨 뭐 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갈 거예요. 사실 뭐 중국도 쉽게 무너지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미국이 지금 뭐 관세 폭탄 때린다고 중국이 금방 무너질라 그럴까요? 러시아는 끽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북한은 그럴까요? 한국의 문 대통령은 어떨까요? 뭐 이러다 보면 어디에서 빠방 터져가지고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공황이 오게 되고 기근이 오게 되고 흉년이 들게 되고 인플레가 되고 우리도 음식을 달아 먹어야 되고 이런 날들이 올 거라니까. 그러면서 또 거기에 평화의 사도 같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났던 적그리스도가 쫙 나타나서 뭔가 평화케 하는 것 같아서 와 다들 묻게박수 쳤는데 이자가 갑자기 3년 반 뒤에 돌변해가지고 짐승표 맞으라고 강요하고 자기의 상 만들어 놓고 경배치 않으면 모든 혜택을 다 빼앗고 이러면서 세상이 그렇게 갈 거라니까요. 언젠가. 그런 모습이 째깍째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들이 올 건데 이럴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 이걸 가서 있는 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 때가 내 인생의 종말 때이든 마지막 종말 때이든 그때까지 그냥 성경 공부 1명이 모이든 2명이 모이든 열심히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거 유튜브에 올려서 사람을 깨우는 일이 내게 주신 사명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종말의 때, 아니 우리 각각 개개인의 종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살아온 대로 오늘이 이만인가 보다, 내일이 저만인가 보다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축내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익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